오늘까지 올 가정의 달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이 머무는지 마음의 찬장 정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좀 긴 듯하면 행복이 머무는 마음의 찬장,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건강과 행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찬장이라는 말 오늘 쓰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찬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이런 다른 용어를 쓰지, 찬장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혀가 저 찬장에 가서 뭐 좀 꺼내와라. 혀가 찬장에 놔뒀다. 찬장이 만능으로 쓰여졌습니다. 찬장은 쉽게 말하자면 그릇 같은 것을 넣어두는 공간이겠죠. 근데 식당에만 찬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로 하자면 우리 마음에도 찬장이 있습니다. 그 찬장에 뭘 담아주느냐? 부엌에 있는 찬장은 그릇을 두지만 우리 마음 안의 찬장은요, 감정이라는 그릇을 담아둡니다. 기쁨의 그릇도 담아두고 서운한 그릇도 담아두고 때로는 분노의 그릇도 담아두고 상처의 그릇, 용서의 그릇, 때로는 긍휼의 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우리 마음의 찬장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라는 거였어요. 맛집 소개가 아니고요, 식당을 운영해 나가는데 나름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이 식당을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있는, 참 어렵게 운영해 나가시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식당, 골목 안에 있는 식당, 그래서 그 식당들을 찾아가서 전문가의 식견으로 진단해보고 또 해결책을 찾아서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결말 짓는 그런 내용,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찾아가면요, 식당이니까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는가, 재료 종류도 있겠지만 또 거기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는 없는가 꼼꼼히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때로는 주방기 위에 있는 후드, 그죠? 조리할 때 김이 올라가면 그것도 빨아 또 밖으로 배출하는, 거기에 기름이 쪄들지는 않았는지 위생 상태도 점검합니다. 그리고 홀 안에 테이블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동선도 잘 짜여져 있는지 이런저런, 그리고 이 식당에 지금 메뉴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분이 주방에 딱 들어가다 주방에 찬장을 탁 열어봅니다. 그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가만히 유심히 봐요. 그러면서 사장님을 부릅니다. 사장님, 이 그릇은 뭐예요? 이 그릇은요, 굉장히 예쁜 그릇입니다. 유명한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입니다. 이거 어디다 써요? 메뉴 담아서 나갑니다. 그 집이 국밥집이에요. 그런데 양식 그릇이 있습니다. 나는 그 그릇이 좋은데 우리 식당에 안 맞는 거죠. 백반집입니다. 그런데 그릇은요, 그야말로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그릇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답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이곳에 계속 손님이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이 찬장 안에 있는 이 그릇들 다 빼세요. 음식에 맞지 않는 그릇, 그 가게에 맞지 않는 그릇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행복이라는 손님이 늘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행복이 찾아오고 저녁에도 행복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행복이란 손님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데 방법이 뭘까요?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찬장을 잘 비워야 됩니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채워야 될 것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이란 손님이 찾아올 수 있고 찾아와서도 오래 머무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찬장 정리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마음의 찬장에서 버려야 될 그릇들이 있습니다. 32절 끝에 보면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버리라니까요. 여기서 여기로 옮겨 놓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잠시 치워 놓는 거죠. 원래 이 버린다는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요, 빼앗아서라도 멀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눈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은 해로운 것 알지만, 안 좋다는 거 알지만 이상하게 이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잖아요. 늘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 가까운 우리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아프지만 가장 가까운, 그것도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너무 깊고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댈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그 자리에서 받은 상처, 기대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받던 그 상처는 참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방치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잔장 안에 아주 위험한 그릇 두 개가 남아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버려야 될 첫 번째 그릇이 바로 악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마당에 보면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장독. 이 장독이 아닙니다. 이거 악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찬장 안에 딱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악독이란 마음속에 꽂혀있는 뾰족한 송곳과 같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손 쑥 찌우면 쿡 찔려요. 다른 것 만지다가 긁혀요. 가족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가만 내버려 두면요, 이 감정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뾰족한 상처가 돼서 언제 우리를 찌르고 언제 우리를 상처나게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송곳이 날마다 우리를 찌르는데 생각날 때마다 찌르고, 비슷한 말만 들어도 찌르고, 비슷한 상황이 와도 나를 찌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에게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고요? 둥글둥글한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그 상처,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찔리고요.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불쑥불쑥 그게 막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런 악독한 마음을, 악독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은커녕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 평안은 물 건너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 송곳을 상대로 우리가 찌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찔리는 겁니다. 내가 다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평생에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형제, 가족들이죠. 또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참 이런 아픈 이 송곳 같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찌릅니다. 이 송곳이 가장 먼저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송곳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피 흘립니다. 내가 고통받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독 빼앗아서라도 멀리 이 감정의 그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생각날 때 이 녀석 한 대씩 쥐어 박아야지. 내가 절대 이거 안 놓을 거야. 그 송곳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악독이라는 송곳이 내 안에 있으면요, 생각날수록 건드릴수록 나만 피를 흘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독이라고 합니다. 31절에 악독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는요, 분노라는 이 마음의 그릇을 버려야 됩니다. 노함과 분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마디로 노함과 분냄, 이게 다 화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죠. 분노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오래 쌓이면 계속 화가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한국인의 이 가족인의 마음속에 눌러놓은 화, 이 화병이라지 않습니까? 우리말 그대로 화병이라는 말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답니다. 화병이란 뭐냐?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걸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노가 마음속 찬장에 한 칸 한 칸 쌓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쌓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분노는 처음에는 내가 분노하니까, 화내니까 내가 힘 있는 것처럼, 내가 더 센 것처럼 보이죠. 내가 더 큰 소리 내고, 내가 더 얼굴을 그냥 무섭게 치고, 내가 행동을 막 거치게 하고, 내가 센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힘이 아니라 독이에요. 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독이라니까요. 화가 나면 보세요. 몸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심장이 막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막 뛰기 시작하죠. 어떤 분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죠. 몸에 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를 오래 품으면요, 있던 입맛도 사라지고, 입맛 사라지니까 몸에 균형 잡힌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몸도 상해지고, 몸이 상해지니까 점점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이런 힘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영혼도 메마르게 됩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참 기가 찬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목사님, 저도 운전하다 보면요, 그냥 이건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가 버럭 나올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운전, 이건 뭐야? 뭐 이렇게 막 소리가 절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모른대요. 저희 집사람 옆에 타면 그러면, 여보, 소리 내지 마세요. 왜냐니까요, 소리 지른 날은 꼭 집에 가면요, 그날 끙끙 앓아요. 제가 저는 조금 화를 내면요, 그때는 화처럼 보이겠지만 이상히 나중에 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잘 아는 저희 집사람, 여보, 저 사람 옳고 걸 다 떠나서 당신은 화내면 안 돼. 큰 소리 내면 안 돼. 그냥 조용히 갑시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분노를 품으면, 내가 소리 내면 상대방이 막 무너지고 상대방이 뭐 엎드려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은 감정이 따로 없잖아요. 넣어준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하여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느끼고 그것을 또 실천으로 옮기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것, 지정의라고도 표현하죠. 오늘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가 분을 낼 때, 화낼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화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마라. 화가 나는데 그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로 그 화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마귀가 틈타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속 찬장에 분노의 그릇을 이렇게 계속 쌓아두게 되면 단순한 감정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지 마시고 생명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줄이다 생각하시고 앞에 있는 두 가지, 여러분, 악독과 분노라는 그릇은 빼앗아서라도 내 마음의 찬장에서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비워진 찬장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워두나요? 아니죠. 새롭게 할 그릇으로 채워야 합니다. 31절이 버리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32절은 새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빈 찬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감정 비워냈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의 그릇으로 채워야 비로소 우리 마음은 건강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손님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릇으로 채워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32절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서로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친절의 반대를 가장 쉽게는 무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례가 뭐예요?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이거 요즘 사회 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갑질이더라고요. 갑질.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나는 이렇게 행동할 자격이 있어. 당신은 여기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지 난 고객이야. 뭐 이런 마음들. 가만히 이런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보면요, 소위 말하는 강약 약강 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요 그냥 기죽어요. 약해요. 근데 약한 사람 보면요 그렇게 득달같이 막 달라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 이게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니까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서점에 기독 서점에 가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의외로 사람들에게 무례한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측은하게 여기서 그냥 그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갑질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담아다 다 쏟아내는 게 목적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불쌍히 여김은요, 따뜻한 마음인데 어떤 게 따뜻한 거냐?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왜 저랬을까?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상대를 자꾸만 헤아려 보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상처가 클수록 더 그렇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엄청난 은혜 받은 자,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게 긍휼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걸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한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불쌍히 여기기 앞에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잖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두고 보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한 번만 걸려봐라. 딱 벼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몰랐을 수도 있겠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지. 실수했겠지. 그 사람 어쩌면 나는 이만큼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요거밖에 몰라서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 이런 저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게 아닙니다. 상처 없던 일로 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해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최고입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 단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든 저 사람 복수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서도요, 막 복수의 칼을 슥슥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할 때 우리 마음의 찬장에 따뜻한 그릇, 멋진 그릇이 하나 딱 놓이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채워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건 용서라는 그릇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봐서 내가 용납이 되면, 내가 이해가 되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 그것을 믿는 대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자꾸만 목사님이 이런 용서하라는 말을 하니까, 목사님, 그 누구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딱 그렇게 마음이 이미 이게 굽어져가지고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하는 것은요, 예,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이 열리고, 비로소 악독과 분노라는 앞에 있던 그런 독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해소하는 해독제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독을 푸는 해독제예요. 용서 외에 내 마음의 독을 푸는 다른 게 있던가요? 용서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 독에 물들어 나도 죽어간다니까요. 마음에 화가 가득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말해보면 가시가 돋아 있고, 말해보면 뭔가 좀 느껴지잖아요. 이게 내 안에 지금 독이 지금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서가 내 안에, 내 마음의 찬장에 용서가 딱 놓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해독작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굳어졌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 거친 말, 그 뾰족한 말들이 부드럽게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용서를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 지우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지우개로 지워지듯 깨끗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상처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깨끗이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용서는 더 이상 악독과 분노에 붙잡혀 살지 않겠다는 내 삶의 결단입니다. 결단. 지난날의 과거가 오늘 나를 묶고 내일이라는 미래는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억은 남아 있어도 그 기억 때문에 나는 매일 그 송곳에 찔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죠.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독을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눈에서 살기가 나오고 얼굴에서 그냥 이 말에서 그냥 행동에서 거침없는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상처의 종이 되지 않겠다. 이게 용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용서는 판단과 거기에 대한 보응, 그 보응이라는 것이 바로 심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게 어렵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해야 돼. 내가 처단해야 돼.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풀어야 돼. 이걸 품고 있으니 마음의 찬장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나도 보고 그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처리,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맡기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말합니다. 감정적 결단이 용서가 아니고요, 오늘 이후로 우리는 용서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는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용서거든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말씀은 아는데 나는 용서 못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병들었든지 애초부터 믿음이 아니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는 내 믿음의 표현이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임을 용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그여 나약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힘도 없는데 뭐 내가 어떻게 상대하겠어? 내가 이거 어떻게, 아이고 내가 용서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용서는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의 찬장을 잘 정리해야 되느냐,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투성입니다. 흠투성. 예전에 지금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이름이 너무 좋아. 옥에 한 점 없는, 한 점의 티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옥한 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자랑했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네, 옥에 한없이 틈이 많구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제 내 이름 자랑 안 해도 되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한 점 티 없이 흠 없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난 당신보다 낫고 하나님 위에서 보시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면 너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용서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단지 성격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이라고 했죠. 용서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데 용서는 내게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용서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닮는 행동이듯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힘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악독과 분노의 그릇을 내 마음의 찬장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면 제일 먼저 막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콱 막힙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내 안에 악독과 분노가 있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추석 도장은 찍겠지만 예배를 드려도 뭔가 좀 내 안에 답답함만 남아 있습니다. 마음도 무거워지죠. 은혜도 금세 바닥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찬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독과 분노의 이 그릇을 내던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그릇으로 채우면 그때 우리는 이깁니다. 마귀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의 찬장 잘 정리하겠다고, 악독의 그릇 버리겠다고, 분노의 그릇 버리겠다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그릇으로 채우겠다고, 용서의 그릇으로 채우겠다고.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행복이라는 손님이 그때 활짝 문 열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행복이라는 손님이 그렇게 줄 이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다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의 찬장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찬장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손님이 아니라 잘 정리된 마음 찬장에 머무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